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의 그 필요성이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고 주의 교훈 속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5쪽 맨 아래 나와 있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보이는 교회, 즉 가시교회의 교인인가? 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가시교회에 보이는 게 교인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교인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자, 그 중 위에서 넷째 줄 가게 되면 76쪽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경건의 삶으로 장식할 수 있는, 그 경건의 삶으로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뜻이죠. 자신의 신앙 고백이 과연 합당하구나를 보여주는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교인들이 교인이다 하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인들의 자녀들의 교인 자격은 어떠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된다는 거죠. 교인의 경우는 앞에 됐는데 교인들의 자녀들의 경우는 어떠냐? 근데 이때 이제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가 서로 교인이 이해가 다릅니다. 침례교회는 교인들의 자녀가 교인들의 교인인가 하는 데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자녀 또한 교인이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 중간 단락 볼까요? 76쪽에 밑에서 10째 쭉 올라갈까요? 교인의 자녀들이 타고난 권리가 교인들이 부모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의 교인이다, 교회의 교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이제 이 부분이 있으면 교인들의 자녀도 교인인 것이고, 없으면 교인들의 자녀를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셋째 주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한번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받는 이가 누군가 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의 또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약속의 대상이 그렇게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받는데 그 할례를 약속의 자녀들에게 다 행하도록 명하셨다. 이제 그게 77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의 인용이죠. 즉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대상인 자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 할례를 받는 자들이 누군가?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 포함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 후손도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면 그러면 이들 또한 교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약속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은 구원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복음의 약속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한다. 이방인도 너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 복음을 미리 전하는 창세기 14장 언약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8조에 가게 되면 로마서 4장 1절에 바울이 할례를 설명할 때 할례는 위에서 넷째 줄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약속받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약속 위에서 아브라함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약속에 따라 우리가 상속자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럼 78쪽 마지막 단락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된다면 할례의 언약의 표적은 어떠한가? 할례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할례가 바로 세례로 대체되었다. 그러니 언약의 대상이 할례를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런 것처럼 할례가 세례로 대칭되었으니 이게 골로새서 2장 11,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79쪽 넘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에서 둘째 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할례는 뭐냐? 육적 할례가 아니고 영적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9쪽에 위에서 9째 줄 내려오면 육신의 몸의 벗어짐이요 이 벗어짐 곧 할례는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9절의 맨 마지막 단락 밑에서 4째 줄 그럼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정적인 변화를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냐? 그게 아니고 세례란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례. 그럼 그리스도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80쪽에 위에 셋째 줄, 넷째 줄, 첫째 단락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였다고 말할 때 이게 물세례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장사했다는 것이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골로새서 2장에서 육신적 할례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육신적 세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육적 할례가 아니듯이 세례 또한 육신적 세례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다음 이어지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신 완전한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 그 다음 단락 보면 바로 영적 할례가 육신적 할례와 한때 동등하였으나 그러나 육신적 할례로 받으면서 실질적 내용은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 영적 세례가 물 세례와 동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 세례를 받지만 실제로 영적 세례가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럼 뭡니까? 밑에서 6째 올라가면 할례와 구약 성도가 중생하여 실제 영적으로 변화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보증이었던 것처럼 세례 또한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음을 보증해주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둘째 줄 신약성에서 보고 있는 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81쪽 어떻게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냐면 둘째 줄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대상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요구되지 않았죠. 그래서 할례가 세례로 대체됐구나. 할례는 폐하해졌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1쪽 위에서 넷째 줄 보면 끝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할례가 행했던 일을 지금은 세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줄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자녀들은
할례를 통하여 언약에 대한 표징을 받았듯이 신약 시대인 그리스도의 자녀도 또한 하나님 명령에서 세례라는 언약적 표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 상속에 의해서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즉 구약에는 부모가 유대인이므로 할례를 이어받듯이 신약에서 또한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가 교인되는 상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언약의 표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신약 성경의 증거가 있느냐? 신자의 자녀들이 교인 자격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절 3절을 예를 듭니다. 6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참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신자의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82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자녀 또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위에서 7째 줄 자녀들은 교회 교인이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고 있는 자녀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부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6장 1-3절이고 그리고 또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하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교인의 자녀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고린도 7장에 가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아내의 경우 그들 사이에 난 자녀는 어떠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보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으니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도 그렇지 않다면 깨닫지 못하니 이 말은 뭐냐면 배우자 한 사람을 하면 다른 배우자도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들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듯이 자녀 또한 거룩하고 더럽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7장 14절에 그 인용한 그 다음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배우자 가운데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자녀가 거룩하고 더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서 구별되는 은혜를 받고 있다. 신자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은혜를 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인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교인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3쪽 질문이 나오죠. 고린도 7장을 보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또는 배우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는 자와 결혼하면 그럼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교회 교인이 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반론을 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고린도 7장에서의 초점은 영적으로 혼합된 결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살게 되고 그리하여 태어난 자는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자녀가 교회 교인의 자격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그 자녀는 교인의 교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그건 7장 14절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믿는 부모의 관계 때문에 그 자녀 또한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은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이 자녀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 중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럼 자녀는 믿는 사람 부모 중에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겨 언약의 대상에 하나 들어올 수 하십니다. 이 일이 되어지는데 이 아이의 육적인 생명을 믿지 않는 부모 가운데 통해서도 또한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인은 믿음을 고백해야만 교인이 되어져요. 그러나 자녀의 경우는 믿는 부모의 상속 관계 안에서 교인으로 오게 됩니다. 그걸 다 유아교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아세를 주는 거죠. 유아세를 주어 유아세례의 교인이다. 이렇게 해서 교인이란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유아세례의 교인이다. 자, 그러면 8선 밑에서 다섯 줄 마지막 단락. 이러한 교인의 자녀들을 교인을 인정해준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온 가족이 다 세를 받다. 이건 온 가족이 세를 받다 할 때 그 가족 중에서 믿는 자를 가려냈다고 되지 않고 또 어린아이는 제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들도 할례가 구약시대의 모든에게 주어지듯이 세례 또한 온 가족이 동시에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자, 84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아는 성경의 내용이니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가정이 교를 인정받는 언약의 표징을 봤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도 또한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84쪽 두 번째 단락. 하지만 침례교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례를 준 사건 속에서 아이들 혹은 유아들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느냐 없지 않냐 그냥 가족이다 라고 말했지 이 가족이 과연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가족이라는 말 이름 속에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 그 중에 누구는 가족이고 누구는 가족이 아니다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게 되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니다. 그러나 또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온 가족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분의 개념보다는 포함의 개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이지 이 가족이란 말만 있고 아이가 받았다는 말은 없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석이 너무 좀 제한적인 거죠. 옳지 않다. 그래서 또 혹자는 창세기 18장 8절에서 온 집안이 주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온 집안이 받은 세례는 이렇게 또 믿음을 앞에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신앙을 즉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믿었던 믿지 않았던 있다는 교회의 가장의 권위에 의해서 아이들 자녀들까지도 교회 교인으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4쪽 밑에서 7쪽 올라가면 가족이 믿었던 믿지 않았던지 간에 일단 가장이 신앙을 고백했기에 그들은 세례 표징을 아빠 때문에 같이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 표징을 부여받은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의 관계 때문에 누구예요? 아빠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거하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교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배우자는 자동으로 교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당대의 사도행전 때 한 가족이 유대인이면 그 가족이 다 할례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한 가족의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대체한 세례를 아이에게 주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고, 따라서 유아 세례 교인으로 받았던 일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믿지 않는다. 그럼 교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는 가장의 믿음에 따라 그들도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인은 당연히 가장의 믿음에 따라 당시에 아내도 믿음으로 들어오고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준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설명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84쪽 밑에 셋째 줄 보면 요약하면 성경은 믿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들의 자녀를 교회의 교회로 인정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런 자녀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 관계를 갖고 있죠. 따라서 그들은 교회 정치 아래 있는, 교회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인 자격에 대한 의무도 지니고 있고 교인 자격 인정받을 특권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교인이라고 할 때 주의할 점, 그들이 그럼 거듭난 것인가? 그들이 또 틀림없이 앞으로도 거듭나게 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교인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 교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틀림없이 앞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든가 이미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85쪽 위 셋째 줄, 우리는 교회의 어떤 교인에 대해서도 그가 옛 언약의 아래에 있든 새 언약 아래에 있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가 반드시 다 구원받은 자의 중생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육적 할례가 있고 영적 할례가 있듯이 세례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 세례를 어린아이에게도 교인의 자녀에게 주는 것은 그 아이가 신자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책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신앙교육을 받게 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갖지 못하는 특권의 제한은 뭐냐면 30번 각주를 보세요. 30번 각주를 보게 되면 성경이 그러한 특권들이 요구하는 성숙함, 영적인 자질이 입증될 때까지는 제한되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중 하나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성찬 회원으로서의 특권은 제한돼요. 그래서 입교라는 것은 그들이 교인이 아니었는데 교인 되는 게 아니고 교인인데 성찬 회원의 특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의 교인은 하고 교인을 이렇게 카운트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 교인은 장년 몇 명 이렇게 장년수로 교인 교회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한 100명 모여요. 그래요? 그럼 그 가운데 아이는 몇 명이고 장년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장년이 100명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근데 아이는 왜 빼놓고 말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몇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이를 포함하여 전체,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우리 교회 유아교인이거든요. 다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지 못했어도 부모에 따라 지나고 온 아이들도 우리 교회 다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아부, 그다음에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속한 아이들 다 우리 교회 교인인 거죠. 단체 교인인데 그 중에 성찬 회원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찬을 말명할 수 있죠. 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다들 교인이 몇 명이 할 때는 아이들까지 막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 카운트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다 작년 욕심적으로 카운트가 했는데 그게 잘못된 계산법이죠. 왜냐하면 다 교인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져서 특권과 책무가 있어요. 책무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 양육받아야 될 성실한 책임이 있고, 특권은 뭐냐면 교회에서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과 책무가 같은 내용이 요구할 수 있으니
특권이고 또 자기가 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책무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고 유아교인이 뭐 신앙 안에 특권을 통하여 얻어야 될 중요한 양육을 게을리해버린다면 책무를 다하지 않아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 즉 세례교인으로서 유아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참된 신자됨의 증거가 더디게 나타나거나 늦게 나타나거나 아예 비극적인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주 30번 그 뒤에 계속 읽어가면 그들은 다른 교인들의 기도와 가르침과 권면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일 것인가?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올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교회란 뭐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도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며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들이 중심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일,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잘 가르쳐서 복음 안에 저들이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찬송을 해라, 기도를 해라, 뭘 써라 이렇게 하는 모든 교육은 그 자체 행위적인 것. 교회 몇 시까지 나와라, 뭐 어째라, 너 뭐 숙제했냐, 또는 교회 전도사님 가르친 걸 따라 했냐, 뭐 이런 식의 모든 그 일들은 그 자체를 잘했냐 뭐냐고 기뻐하고 길고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하여 결국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칠 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면 방법론을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방법이 옳지가 않네. 우리는 되게 이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런 것을 잘하면 복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그 다음에는 그걸 잘했냐 못했냐 따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대한 만큼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방법적으로 기대했는데 그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 아는 데까지 나가기 전에 방법을 정한 지침들을 잘했냐 못했냐고 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복음을 나가는 길이 차단되거나 방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했냐 못했냐가 되어지니까 복음은 잘못한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시교회, 비가시교회 구분도 봤고 왜 가시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는 교인 자격이 필요한지도 봤고 그리고 신자들의 자녀들에게는 또 교인 자격을 왜 줘야 하는지 이것 다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다 봤고요. 다음에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이제 좀 더 깊숙이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